할렐루야. 2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으리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안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광풍을 지나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그 지역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요란하고 소란을 일으키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어찌나 강한지 쇠사슬을 끊고 또 그 고랑을 깨트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막아주거나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니 그 귀신이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신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내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들에게 우리가 차라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0마리 정도가 되는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로 다 뛰어들어 다 몰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때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해주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귀신 들림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하여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너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간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부류의 간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간구는 10절에 나온 귀신의 간구입니다. 귀신은 귀신 들린 자 안에서 머물며 이 지역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시려고 하시자 이 지역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을 조금 일반화시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 또 옛사람의 행동, 옛사람의 마음에 머물러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옛사람에 머물러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간청이지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자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마음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귀신이 예수님께 했던 간구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간구함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안에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간구함에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고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간구함은 17절에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간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또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그가 고침을 받아 온전하여진 것을 이 마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들 마음엔 15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가 몰사당한 것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감사한 분이시기 이전에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던 것을 통제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 또 한 사람을 살리셨지만 수많은 돼지떼를 죽게 하여 재산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신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신 감사한 분이기 이전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그 귀신을 해결해 주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 그리고 돼지떼를 다 죽게 하셔서 실제적인 재산에 피해를 주신 분으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간구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려고 하실 때 그 다스림이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좀 손해를 보겠는데 라고 생각하여서 그 다스림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실 때 그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우리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손해를 보는 일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싫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마을 사람들의 간구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간구함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간구와 이 두 번째 간구는 모두 죄로부터 나온 간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실 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죄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내 삶을 다스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간구함과 두 번째 간구함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간구함이 죄된 우리의 본성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간구함을 살펴보았으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간구는 18절에 나오는 나음을 받은 사람의 간구함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밤낮으로 소리치며 스스로에게 상처만 내다가 끝날 인생이었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거나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자신을 단숨에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님을 경험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신 분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가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의 간구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고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는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너가 받은 은혜를 마을 사람들, 너의 가족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했을 때 싫어요, 저 예수님 제발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며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전한 그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해 모두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인정하였고 실제로 그 다스림에 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이 마지막 사람의 간구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가득해지길 원하고 나 또한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구를 하며 우리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서 또 그리고 기도를 해 보시면서 혹시 우리 안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죄에 머물고자 하는 이러한 간구함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간구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세 번째 간구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러한 고백과 간구가 하루하루 우리 안에 쌓여서 우리 삶이 점차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세 번째 사람의 간구처럼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옛사람의 그 본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 여전히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죄성에 머물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간구, 죄에 머물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러한 간구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만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 소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모르는 우리에게 숨겨진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혹시 우리 안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간구함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세 번째 간구함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